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를 불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제자를 줄여서 불자라고도 합니다. 이 부처님의 제자, 불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님 1년에 한 번씩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답니다. 그러면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어떤 분은 스님 제가 가끔씩 절에 가서 마음이 적적할 때 부처님한테 기도도 올리고 절에서 비빔밥도 얻어먹습니다.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스님 저희 집안이 대대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저도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세 가지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보배? 예, 세 가지 보배라고 해서 그것을 삼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삼보. 예,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바로 불, 법, 승, 삼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불법승이라고 할 때 이 불은 붓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붓다. 인도말로 붓다예요. 그래서 눈을 뜬 자,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신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다르마, 가르침,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승은 산스크리트어로 쌍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상가. 예, 그래서 화합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뭐하게 된 물이? 화합된 물이.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면 쌍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로가 화합된 물이. 화합된 스님, 수행자의 무리를 바로 상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붓다, 다르마, 상가,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문으로 불, 법, 승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 그래서 이 귀의라는 것은 돌아갈 귀, 의지할 의 해서 돌아가 의지한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공경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한다? 나무.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그래서 산스크리트와 나마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마스. 뭐 밥 먹다가 짜장면이 나마스? 이게 아니라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나마스라는 단어가 이제 중국에 와서 음을 따가지고 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제 나무가 어떤 뜻인지 알겠죠? 네. 예, 인도말 나마스에서 나온 말로서 귀의, 당신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지장보살하면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 부처님께서는 화분을 좋아하셨나 보다. 앞에 나무자가 많이 붙는구나.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나무를 사랑하셨던 부처님처럼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얼토당토 않은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지만 나무라는 뜻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귀의라는 것은 세 가지에 귀의한다. 몇 가지에 귀의한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불,
법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의지합니다. 이 삼귀를 해야 진정한 불자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이 삼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에 가서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달아도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연등을 당 보시공덕은 있어요. 공덕은 있지만 삼귀를 해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고, 아무리 절에 가서 비빔밥을 많이 먹어도 삼귀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집안에 불교 신자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입으로 삼귀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삼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법당에서 해도 되고 뭐 집에서 해도 돼요.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불, 법, 승, 그러니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삼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불자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경전에 보면 삼귀를 한 사람과 삼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공덕의 차이가 크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똑같이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삼귀를 한 사람이 선업을 짓는 거와 삼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선업을 짓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 보배, 보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뒤에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목걸이, 액세서리, 반지, 귀걸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 없어요. 어차피 못 가져갈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예, 그냥 저한테 가져오세요. 예, 제가 좋은 데 써드릴게. 자, 그런데 사람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보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답니다. 바로 선업. 선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업이 바로 불법승 삼보에 귀한 이 삼귀의 선업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업보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업보. 근데 업보라는 건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죠. 좋은 업을 선업이라고 하고 나쁜 업을 무엇이라고 하죠? 악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고 나서 가져가야 될 것이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무엇을 가져가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매일 기도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고 보시도 하시고 그렇게 끊임없는 공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가져간다? 반드시 내가 가져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삼귀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부처님의 경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부처님 당시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5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어느 날 이렇게 잡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면서 그 어떤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뭘까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저는 잠. 졸려요. 자고 싶어요. 예? 좀 졸린 게 좀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예. 그냥 더 밤을 새워야 되나? 자,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스님은 권력의 즐거움이다라고 했대요. 어떤 스님은 권력을 쥐고 통치를 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일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어떤 스님은 야야야 그거 머리 아파서 그거 못 쓴다. 그 정치 몇 번 하고 권력 쥐겠다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면 머리털이 나만 하지 않고 다 뽑힐 거다. 뭐 어차피 삭발했는데 뭐. 예. 권력의 즐거움보다는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지 않겠냐. 예, 그래서 로맨티스트인가 봐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그 결혼도 못하는데 별 얘기를 다 해. 그렇죠? 또 어떤 스님은 야야야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지낸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결국 뭐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붙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지지고 볶더라.
역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거는 쌀밥에 고깃국이다. 배불리 먹는 게 최고다. 이렇게 스님들끼리 막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십니다. 우리 스님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하고 딱 들어봤더니 얼마나 부처님이 황당하겠어요. 머리 깎은 스님들이 진짜 별 그지 같은 얘기하고 있으니 부처님이 이제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직 저희들이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수행의 힘이 깊질 못해서 저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잡담하고 있는 곳에 쓱 찾아가십니다. 부처님이 이미 다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세요. 그대 비구들아, 스님들아,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 어떤 스님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스님은 권력이 최고다, 어떤 스님은 사랑이 최고다, 어떤 스님은 배부른 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어리석냐? 머리 깎고 출가자가 돼서 어째서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 아무리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이별이 찾아온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하루 지나면 또 배고파지잖아요. 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느냐? 이것은 모두 윤회하는 법이다. 무엇하는 법이다? 윤회. 윤회라고 다 아시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무상한 덧없는 법이다. 그러니 이것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불자라면 꼭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법문, 위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스님들이, 쌍가, 승가, 스님들이 서로 화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마땅히 내가 이번 생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스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전생에 큰 성근과 복덕을 지은 이 공덕의 결과다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전생에 많은 복을 지었을까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다? 바로 삼귀, 불, 법, 승, 삼보에 귀하는 이 삼귀의 마음이 가장 불자의 기본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 꼭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절에 가면 항상 법당에서 절을 3배를 합니다. 몇 배를 한다? 3배하는 게 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 불, 법, 승, 삼귀에 있어요. 절을 한번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할 때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 절을 할 때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자 부처님께 절을 3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이렇게 스님들 법문을 듣지 않으면 평생 절에 다녀도 절에 가가지고 첫 번째 절할 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절할 때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절할 때 에휴 왼수 같지만 우리 남편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절을 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에 귀의한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